이미 여러 번 반복하면서 듣고 보고 접하면서 아마 많이 이제는 친숙해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기쁨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의 기쁨을 응답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만 그렇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그런 단편적인 것으로 그리고 한 부분만 이해하는 좁은 의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응답을 초월하는 그리고 결과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의 기도의 참된 기쁨과 참된 맛을 알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에 대한 정의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기도에 대한 틀, 그런 마음들을 다시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낙심합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고 또 결과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목적은 문제의 해결에 그리고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는 만큼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아픔, 나의 문제, 나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지난 2주 동안에는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마음의 되새김을 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되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막 쫓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조, 진행자, 도우미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리모컨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주체도, 기도의 주인도, 기도의 주관자도 성령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되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덮어놓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안겨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그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내 안에 잘 간직하면서 그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또 배우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주신 말씀이 나에게 삶의 어떤 그 거울이 되고 표대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서로를 위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죠. 중보기도에 대한 설교를 함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이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의 사정을 알려주고 어려움들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줄게, 중보기도 좀 해줘, 그렇게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한자어로 중, 가운데에서 보, 지키다, 보증하다, 돕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보존하고 지키고 돕는 기도가 바로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에요. 헬라어로는 메시테스라고 하는데, 이 메시테스는 중개인, 그리고 화목자, 중재자, 화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이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찬반론이 엄청 이렇게 강하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 하는 반대 입장이죠.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라고 그렇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고기도라든지 청원기도라든지 다른 사람을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 이 정도로 이제 대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성하는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 찬성하는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좁은 의미로의 중보기도이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기도는 나의 이름으로, 각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중재자로 삼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주님을 통해서 중보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무방하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뭐 선교이든지 봉사이든지 직분을 맡는 것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것이든지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직분을 어떤 특정인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직분이라든지 선교라든지 봉사라든지 신방이라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만 분명히 해주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가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중보기도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2부 예배를 드리신 우리 권사님들이 교육관 5층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이 언어는 과학적으로라든지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이기도 하고 또 다른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같이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너무나도 협소하게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제한하지 말자. 실제로 총회가 있을 때마다 각 노예마다 이 중보기도라는 언어를 쓰게 좀 해달라. 또 지금 여전히 쓰고 있으니 신학적인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달라. 계속 그런 헌의안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찬반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설교를 다 마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용어에 대해서 그 정의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는 소화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편의상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미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문제만을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내가 너희를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권면한다. 무엇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를 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중보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체를 돌아보면서 형제 자매를 마음에 두면서 품으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놓고 하는 모든 기도가 바로 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특별한 기도 혹은 어느 특정인만 가지고 있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 아주 흔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수도 없이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이 모세가 손을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드니까 곁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받쳐들고 함께 기도를 돕는,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는 여호와의 니시를 찬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겠다, 진멸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면 모세가 이제 그 마음은 아파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 타락한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 의인 50명, 40명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멸망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중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보십시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나는 늘 기도하겠다. 무엇에 대한 기도죠? 그 앞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는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를 계속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내 아픔을 위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를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로 느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라. 지체의 아픔을,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힘들어하고 아프면 서로 위에서 기도해 주어라. 아름다운 기도, 함께하는 이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게 일어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권고가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때때마다 목사님 전화를 해서 우리 집 바둑이가 새끼를 낳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때때마다 막 기도해 달라는 것도 참 문제이긴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목사가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게 아무도 자기의 사정을 말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외롭게 섬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강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훨씬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참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아픔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의외로 빨리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에는 내 마음의 어떤 그 이기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나의 어떤 사적인 욕심을 그렇게 구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욕심이 들어가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 기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의 사업에 복을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이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 가정이 잘 되면 저한테 1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직장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냥 잘 서주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욕심과 탄심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치우친 기도를 하기가 좋은데, 이기적인 기도를 하기 좋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순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빨리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데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부유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에 윤택함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경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본성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본성은, 자아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거의 불치병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우리 고백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바울은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마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9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몰라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기도한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은 시시하게 직분 감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가정은 완전히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부서에, 우리 찬양대에 단 몇 사람만 있어도 완전히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몇몇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충만합니다.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이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인데요, 이런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의 힘을 느끼지 못해요.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위급한 순간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를 들면 병상에 누워 있다거나 이제 수술대에 올라가야 된다고 했을 때 아무도 나의 주변에서 나를 도울 수 없는 지경에 놓이면 그 배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서 아프실 때에 한 번씩은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 우리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제가 해외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해외 단기 선교를 하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또 몸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해외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참여한 사람들만 아는 꿀맛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계속 캄보디아 해외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빨리 모집이 마감됐다는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믿음으로 지원서를 내시고, 혹시 또 물질적으로 돕고 싶기 원하시는 분, 나는 갈 수 없지만 나는 한 명 형편 어려운 사람 보내겠다, 우리 청년들 한 명 보내겠다, 그런 마음의 작정이 있으신 분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 좋겠어요. 언젠가 제가 선교팀을 모집해서 이렇게 꾸리게 되었는데 해마다 여러분 선교팀이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어른들만 많이 온다든지 여자분들만 많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그때마다 좀 팀원들이 다르게 모집이 되는데 그 해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반 이상을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청년 선생님은 많지 않고, 그리고 은퇴하신 장로님 그리고 아내 권사님, 그렇게 저희가 팀이 꾸려지게 되었는데, 그 선교제에 가가지고 정말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뭐냐면 이 중등부 아이들이 9명을 제가 데리고 갔었는데, 그 전주까지 중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이제 출발을 하는 일정이에요. 이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한 사람 두 사람씩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게 되고, 막 물만 먹어도 토한다 그러고 힘이 없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너무 이렇게 그다음 바로 선교 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교제하고 게임하고 밤새 온라이트를 하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달려서 몸이 지쳤나 보다. 그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막 가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된 나머지 컨디션이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팀을 출발을 하였습니다. 제가 선교 일지 이렇게 적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채진이가 미열이 나기 시작했다. 우리미는 싱가포르행 비행기에서 이륙도 하기 전에 토를 했다. 중동부 수련회를 마치고 연이어 떠나는 이 선교라 아무래도 몸이 많이 지쳤나 보다. 수련회와 이어지는 이 선교를 떠날 때는 아이들에게 미리 당부를 꼭 해야겠다. 수련회 때 건강을 잘 유지해서 조심하고 그렇게 선교를 가야 한다고.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서 제가 이렇게 일지를 썼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워서 아이들이 일어나지를 못한다. 꼼짝하지 못한다. 싱가포르에서 모든 일정이 취소되어야만 했다. 속으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이렇게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뭡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한국에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중등부 수련회를 다녀온 아이들이 비슷한 증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아이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수련회 때 음식물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음식물을 먹고 이제 수련회를 다녀온 아이들이 병원에 이제 실려가는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부터 절박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집에서 있었다면 이 아이들이 이 정도 아프면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며 불며 짜증을 부리면서 병원에 바로 실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 끙끙 앓고 있는 이 아이들, 아침에 가서 괜찮니? 좀 어떠니? 물어보면 끙끙 앓다가도 괜찮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밤에 설사하고 토사하고 변기 붙들고 떼굴떼굴 굴러보신 분들 아시죠? 이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 아이들이 밤새도록 혼자 배를 움켜쥐고 변기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했을까를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힘이 든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째 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짐을 꾸리고 또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들어갔을 즈음에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고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선교의 승패를 어디다 두었냐면, 지금 간 이 중학교 아이들 9명에게 승패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들이 처음 선교를 가게 되는데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에 대한 첫 인상을 좋게 남겨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선교 갔다 오면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나쁜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녀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돈이 너무너무 아까웠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선교 안 간다. 선교가 왜 가는지 모르겠다. 괜히 갔다 왔다. 이게 무슨 선교냐. 이런 김 빠지는 소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선교 이제 가려고 하면 가지 못하도록 단기 선교 폐지론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갔다 와가지고 관계가 다 틀어지고 깨어져서 오는 그런 선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선교를 처음 만나는 이 아이들, 새가 알에서 깨면 제일 처음 본 대상을 어미새라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이 아이들이 처음 선교를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와야 되는데 나쁜 경험을 안고 돌아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에 이 아이들이 아프니까 제가 선교가 너무 엉망이 될 판이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고, 나중에 함께 갔던 그 은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자기 마음에 어쩌면 이 아이들이 큰일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싱가포르에서 아주 포기하고 접고 한국 다시 그냥 돌아가는 것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픈데 힘든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는 가족들과 그리고 이 상황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려서 기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것밖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치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일정들을 무사히 잘 마치고 그리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끌어안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는 너무 또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놀랐냐면, 우리는 한 2주간의 선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렇게 피곤하지만 밤 비행기를 타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쌩쌩하게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2주 가까이 아직도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도 안 갔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교 일정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 한국에는 아직도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병원도 안 갔는데 그냥 끌어안고 아이들에게 눈물로 기도했을 뿐인데, 온 가족들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뿐인데, 아, 그렇구나. 기도하는 것에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픈 아이들 중에 한 어머니가 선교 중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었어요. 아들아,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옆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 이마라도 쓰다도 못 줄 텐데, 곁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라도 할 텐데, 이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이라도 데려갈 텐데 선교지에 보내놓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심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자. 엄마는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단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이에게 도울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심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우리 평생도록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 아들아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만, 내 아픔만, 그것만 끌어안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내 주위를 살펴서 나보다 더 울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 돌아볼 사람들을 품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더 크신 능력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올 한 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응답의 열매를 맛보고 누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